살면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다윗이 주님 앞에 순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바랐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강의 속에 정말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우리 김재희 목사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에게 더 깊이 있게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목사님 되셔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혜의 말씀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정말 그 마음은 이곳에 두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에 그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윗의 삶 3주째 다윗의 삶 5가 사무엘상 18장, 19장 이런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수치를 벗기고 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이제 영웅이 되는 그래서 이제 사울 왕 앞과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받고 또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름 부으심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능력이 부어졌을 때 그의 삶에 우리의 삶에 영적 전투가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교회에 임하면서 이제 그 신약의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그 후로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름 부으심과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과 핍박은 같이 간다.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과 교회 역사에 증명이 되는 그런 패턴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영적 전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사로 만들어 가시고 또 그래서 이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대가 지불이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는 대가 지불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삶의 여러 시즌 가운데 우리가 그 다윗의 삶에 5가지 예언적 시즌이 있었다. 예언적 계절이 있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무명의 시대, 아무도 보지 않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기브아에서 조기 성공을 하고 그 사람들의 칭찬과 그런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마음을, 예배자의 마음을 지킬 수 있냐, 없냐 하는 그것이 또 하나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음 시즌은 아둘람의 그 광야의 시즌, 역경의 시즌, 눈물의 시즌, 그런 그 모든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이 이 여러 시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우리 모두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걸 인정할 수는 있지만 모든 여러 가지 나의 삶의 환경이 바뀌고 어떤 그런 계절이 바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시즌에도 아니면은 역경의 시즌에도 어떤 숨겨진 시즌에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삶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경을 겪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의 시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서 오히려 역경의 시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뒤를 돌아봤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내게 복이 되었다. 이 역경의 시간이 오히려 나에게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축복의 때 모든 것이 잘 돼가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번성할 때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레슨을 보면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국가와 군대와 모든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얻고 인기를 얻고 칭송을 받는 이 높은 자리를 군대의 대장으로 이제 그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그래 왕에 있는 왕궁으로 이제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마을에 나중에 이제 다윗이 고백하지만 자기는 작은 자고 가난한 집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도 모르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다윗이 이 모든 사람의 그 관심과 모든 사람의 그 칭송과 어떤 그런 것을 받을 때 그것도 압박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 하나님과의 자리를 지킬 수 있냐 없냐 이것이 또 하나의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테스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으로 시험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 문제는 주님이 악한 왕의 사울이 속임과 살인적인 분노를 통해 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훈련하시면서 이 기브아의 시즌이 시작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그 훈련은 우리가 그 마이크 비크 목사님이 아야베 그런 말씀 표현을 하세요. 뭐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70년, 80년의 인턴십이다. 예. 그래서 여기 아이앱의 스텝이 되려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인턴십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턴십이 그때 3개월, 6개월 다 끝나고 우리는 스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더 큰 그림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그런 하나님 나라의 리더들, 그런 통치자들, 그런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이 뭐 짧으면은 뭐 40년, 50년이고 길면은 90년, 100년이지만 평균적으로 70년, 80년 이것이 우리의 인턴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지키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작은 것에 충성하면은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것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업적이나 성취나 성공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eternity, 그 영원한 시각에서의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그 위대함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70년, 80년의 결과를 보고 그 판결을 하고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 영원한 데스티니, 영원한 우리의 위대함,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의 이 시즌 가운데 이 질문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다윗이 이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성공과 그 또 아둘람에서 이 어려움 시간 가운데서도 그가 베들레헴에서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홀로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그 양들을 지키면서 치면서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그 한 분의 청중 앞에 드렸던 그 예배자의 마음을 그가 동일하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지킬 수 있냐는 거죠. 네. 여러분 이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삶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모든 그 페이버가 나타나고 그래도 저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충성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심, 그 첫사랑, 그 하나님과의 홀로 하나님만 예배했던 것을 이 사역의 성공, 떤 분주함,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고, 많은 요청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홀로 시간,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타협하고 잃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역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마이크 비크 목사님이 한 30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세계적으로 이제 그존 인벌 그 빈야드 그 대표 되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줘가지고 이 30살 뭐 30 초반 되는 이 젊은 목사를 그 전 세계에 있는 한 5천 명 목회자 뭐 컨퍼런스에 유럽에서 막 그래서 그걸 3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3년. 그래서 진짜 3년 동안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을 전 세계에 가면서 집회에서 말씀 전하고 돌아와서 또 여기 캔사스시티에 있고 그랬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 마이크 목사님이 자니벌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이 컨퍼런스 다니고 강사로 초청받고 담임 목사님을 다닌 걸 못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많은 사역자들이 죄 때문에 넘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무슨 혹시 뭘 잘못했냐, 무슨 죄를 졌냐, 내가 다 커버해주고 내가 다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근데 마이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제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내가 죄를 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 많은 컨퍼런스 다니고, 너무 많은 요청이 있고, 너무 많이 분주하다 보니까. 그래서 장인몰 목사님 너무 깜짝 약간 쇼크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졌냐 했더니, 옛날에는 성경 말씀 읽으면은 눈물을 안 흘린 적이 없는데, 지금은 성경을 봐도 눈물이 안 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멀리 계시고, 내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딱딱해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자녀분이 그걸 말씀을 놔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캔사스시티 그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쩔 때 역경으로 어려움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기회를 주셔서 어떤 우리를 높이셔서 어떤 문을 열어 주시면서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그 초점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한 분의 청중 앞에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다윗이 이 시즌을 통해서 받은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한 18살부터 23살까지 한 4년에서 5년 정도 되는 시간이었고, 그 다음에 또 시즌이 바뀌죠.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 수 없었죠. 아무도 몰랐죠. 예. 다윗도 몰랐고, 다윗의 가족들도 몰랐고, 사울 자신도 몰랐죠. 그런데
4년, 5년 지나고 나서 사울이 갑자기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면서 그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가적인 영웅에서 왕의 사위에서 모든 지위와 명예를 가진 자에서 이제는 쫓기는 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짜 그 짐승처럼 동굴에서 자고 그 광야에서 자고 춥고 덥고 하는 그런 시즌을 또 지내게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의 삶의 시즌은 바뀐다는 거예요. 네, 분명 바뀝니다. 네,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시즌은 반드시 바뀝니다. 근데 그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변화되는 시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런 시즌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 것인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도 봤지만 이 우리가 칭찬에 만약에 칭찬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소홀하게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은 교만에 넘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또 사람들의 비방에 어떤 어, 비난에도 굉장히 예민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나를 비난하고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한테 사랑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인간관계도 좋아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마음에 나의 삶에 가장 나의 삶에 중요한 평가, 중요한 인정은 뭐냐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말씀하셨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십자가를 가시기 전에도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죠.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이다. 내가 기뻐하는 이다. 너희들은 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것과 그 정체성이 다른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또 성공적으로 어떤 사역에 성취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잃어버린다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울의 삶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기 사람의 그 인기를 얻은 것은 사람에 의해서 빼앗기고 사람의 힘으로 지키게 되니까 그것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힘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나쁜 마음이 영적인 문을 열게 되고 그래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헬렌 켈러가 했던 이 말이 참 좋은데요. 모든 것들에는 나름의 경이로움과 거기에 어떤 영적인 원칙들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어둠과 침묵이 있고, 네. 그래서 그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옛날에 그 청교들 가운데서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영혼의 밤중이다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스테이지 내 우리가 아가서를 봐도 그럴 때가 있는데 주님이 우리하고 친밀한 그 사이가 있다면은 또 어떨 때는 우리에서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리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스테이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갈급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또 내가 옛날에 친밀감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는 또 다른 깊이의, 또 다른 수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이것이 이제 수정된 노트에 나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특히 이 신약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은혜. 네.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격이 받을 자격이 없고 어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우리가 무력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없을 때 전적인 하나님의 그 페이버로 하나님의 호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인 거죠. 근데 이 은혜, 그 은혜가 그래서 바울사도는 뭐냐면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을 난 자랑하기로 결심했다.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한다는 거죠. 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를 사랑한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자랑하기로 바울사도가 결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 말로 할 수 없고 갚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감사하는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있다는 거죠. 깊은 곳에 나오는 감사함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제가 갚을 수도 없지만 갚을 능력은 안 되지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감사의 표현을 갚을 수 있습니까? 이랬을 때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즉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너희 십자가를 매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그 은혜에 의해서 이제는 그 사랑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그러니까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얘기가 그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감사에 마땅하고 당연하고 어, 정당한 그 감사의 표현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주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여기서 왜 갑자기 은혜와 그리스도와 제자의 삶과 이 십자가를 지는 삶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얘기하냐면은 이것이 신약에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 아들이 형상이 너희들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다윗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여러 가지 이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모든 목적을 이뤄서 뭐 이스라엘 나라를 연합시키고 그 주변의 나라들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그런 거 다 중요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루고자 하는 유일한 것이 아니지만 첫 번째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이 모든 시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이 시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리더십으로 나의 가족을 섬기고 나의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정당한 표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 사도가 뭐라 하냐면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그 본을 주님의 모델을 닮아가서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이렇게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내가 십자가를 대신 져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계속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움이 있어요. 도움의 성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또 하나인데 뭐냐면은 다윗에게는 이 요나단이 있었다는 거죠. 친구들을 주세요. 다니엘에게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신실하게 그의 곁에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또 사울의 왕의 아들이에요. 어, 이것이 너무나 좀 신비하고 여기는 우리가 얼핏 보기보다 훨씬 복잡한 많은 관계와 감정의 역동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 왕의 아들이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은 자기가 왕의 아들이고 다음에 왕이 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지만 사울에게는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우정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그 사랑을 지키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제 형제보다도 더 가까운 그런 사랑의 우정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이것은 믿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시다면은 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있지 않아요.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런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신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함께 믿어주고, 모든 것을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기도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들, 그런 사람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허락하셨다면은 그것이 다윗이든지 요나단이든지 그 관계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원수가 그 관계를 깨기 위해서 역사하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만나서 사역하기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만드신 만남의 만남이 있는데, 관계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서로의 미성숙함 때문에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선택과 자유와 이 어, 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혜롭게 또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 소중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 그런 관계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다 같은, 다윗과 같은, 어떤 의치나 어떤, 그런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서로에게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관계, 그런 친구, 그런 관계의 선물을 소중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노트에 요 부분을 보고 우리가 좀 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두 번째 강의를 하는데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새 왕 이야기라는 것이 있어요. 이 진 에드워스라는 분이 미국 분이 쓴 책이 한국말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아주 짧은 책이에요. 근데 너무나 흥미스럽고 여기서 우리가 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새 왕 이야기는 사울과 다윗과 압살롬의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이 새 왕을 통해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앞에, 안에, 우리 모두의 안에 사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압살롬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사울 같은 사람이 되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냐, 아니면 압살롬 같은 사람이 되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하는 선택, 아, 결정에 그 작은 결정들이 쌓여서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은 결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그런 결정들을 통해서 결국 내가 누가 되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먼저 사울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워졌죠. 첫 번째 이유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진짜 처음에 세웠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였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읽어보면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에 자기의 마음을 잠깐만 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이 다윗에 대한 질투와 끊임없는 권력에 대한 욕심 그래서 살인까지도 다윗을 죽이기까지 막 그냥 계획을 하잖아요. 막 의도적으로 그리고 막 3천 명을 막 보내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 막 미쳐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스스로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 첫 번째 인물의 사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진짜 창을 던지는 그 권력이 있고 진짜 사악하고 거짓과 진짜 그 은혜를 갖다가 원수로 갚는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충성했고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그 싸움을 많이 하고 다윗과 같이 충성스러운 부하는 없었어요. 근데 사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충성스러운 다윗을 그의 두려움 때문에 어떤 시기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다윗을 놓쳐버리는 오히려 다윗이 적이 되어버리는 자기 스스로. 근데 이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도망까지 하면서도 이 자기 자신이 또 다른 사울이 되는 것을 거부했던 것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이 작은 선택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에 시간 지나면서 우리가 사울이 될 수도 있고 다윗이 될 수 있고 아니 압살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소망했던 그 다윗. 그래서 다윗이 넘어지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음란 것을 넘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리더십 그것을 신뢰한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그것을 의심하고 뭐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리더십에 불순종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다윗은 하나님의 리더십에게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고 애쓰지 않고 막 이게 거기에 대해서 자기 꾀를 내지 않고 하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다윗을 공격하고 비판하며 자기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군대를 조직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자기의 힘으로 침범하고 파괴시키는 반란의 음모자 이 압살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과 압살롬이 다윗과 다른 점은 뭐였냐면은 다윗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사울과 압살롬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첫 강의를 하고 잠깐 네 우리 다이스 6과 3회상 19장 이것은 굉장히 짧게 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같이 서그룹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 18장에서 다윗이 이제 사울을 그 왕궁에서 섬기고 요나단과의 어떤 그런 특별한 우정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미가엘의 그 결혼을 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왔다면은 이제 19장에서부터는 다윗이 이제 그 생명의 위험을 받는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4번 죽이려고 합니다. 4번. 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것이 좀 약간 더 실감이 나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중앙정보부가 아니면 미국의 FBI가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한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진짜 막강한 절대적인 권력과 그런 조직과 어떤 전문적인 그런 암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그 정부 요원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호시탐탐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시편을 보겠지만 다윗이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두려움과 혼돈과 또 불평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러면서 그것이 그런 것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다. 네, 우리가 이것을 이론적으로나 그냥 우리의 그냥 고백으로 하기는 너무 쉬워요. 뭐 찬양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 체험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거기에 진짜 실제적인 사람들이 있고 실제적인 적들이 있고 실제적인 사건들이 있고 그런 어, 경험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고 다 망할 것 같은 고비가 있지만 결국에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은 먼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함이 생겨요. 그것은 머리도 더 이상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연합시키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그 사울의 쫓김과 그 모든 위험 가운데서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사울의 입으로 자기가 고백을 하죠. 어, 다윗 너가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우셨다. 또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리더들도 그것을 결국 인정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하나님의 과정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런 간증들이 필요해요. 그런 증거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작년 2021년 7월 달에 이제 거의 1년이 다가오는데 제가 코로나 걸려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을 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의 힘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 체험을 통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저한테 확신했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 누가 뭐래도 내가 부인할 수 없고 너무나 제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건 뭐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제 중환자실에서 지금 죽음의 문 앞에서 어떤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근데 그 계기를 통해서 제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더 진지함과 어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 열매로 나의 삶에서 열매를 이루시기 원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동의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 내면의 대화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돕고 그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그, 중보해주고 그 용기를 내서 아버지 그렇지만 절대적인 왕인 그리고 이게 진짜 분노의 영이 있는 그 사울 앞에서도 용기를 내서 다윗을 변호해주고 또 다윗이 피해서 갈 길을 도와주고 그러죠. 그리고 다윗을 이렇게 요나단이 끝까지 함께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지혜롭게 행한 것이 무슨 뜻일까? 다윗이 겸손하게 행한 것일까? 아니면은 다윗이 어떤 전쟁의 전략이 있고 용맹스러운 모습일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다윗이 지혜로웠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꾀를 쓰고 어떤 전략을 짜고 막 밤을 새면서 막 회의를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이 머리가 있었고 또 이렇게 어떤 판단이 있었고 그러지만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의 모습이 점점점 그 악해지고 이제 그 살인의 영까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그 시기하는 거에 대한 것이죠. 이 악령이 어떻게 약한 영이 어둠의 영이 사울에게 왔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 3장 14절 16절에 그러나 너의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모든 다투고 나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그래서 이 어두움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점점 시기와 질투,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시기로 시작했겠죠. 뭐, 다윗이 뭐 골리앗을 이기긴 이겼지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구하긴 구했지만 저 여자들이 뭐 만만은 나한테 천천하고 다윗은 만만하고 기분이 안 좋아 그랬는데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살인까지 가는 그런 그리고 사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렇죠? 혼돈스럽고 그리고 이 어떤 어두움의 이 영에 잡혀서 어떤 우울증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또 어디 정신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이 이제 다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갈망하는 그것이 있다면은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악한 영을 아니 악한 생각을 그런 죄의 생각들을 거부하는 것이 같이 돼야 돼요. 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영적 원칙입니다.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오는 어두움의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귀를 거절하라.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은 그가 너를 떠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만 아니라 이 어두운 생각들을 거부하는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 여기 중요한 영적 원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마치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든지 어떤 뭐 나를 음모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든지 어떤 뭐 그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일터일 수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아, 어떤 사회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절대 죽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죽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피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나중에 한번 쳐보겠지만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다윗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의 삶에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에 문제는 사울이 아니었어요. 물론 다윗에게는 인간적으로 사울이 가장 큰 문제였고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가장 큰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심 받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걸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각에서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딱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이 환경에 눌리고 낙심하고 막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거죠, 우리 자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은 어떤 원수가, 어떤 세력들이, 어떤 환경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다윗이 시편 59편과 63편을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면서 적은 시편 중에 두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을. 그래서 여기서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나를 치료하고 그런데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으나 무죄한데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며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서 잠을 주무시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서 살펴주소서.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그 과정과 이 모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라. 그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이런 역경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의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다윗이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의 힘이세요. 왜? 사울이 너무 강하거든. 자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3천 명의 그 전문 암살 군대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다윗은 누구와 힘이라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죠. 너는 참고와 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마지막으로 시편 63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나의 하나님. 네,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거죠.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이 광야에서 얘기하는 거죠. 홍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은 광야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죠? 뭐 돌 위에서 자고 막 물도 구해러 다녀야 되고 뭐 진짜 그 침대에서 자고 막 그런 편한 궁정에서 살다가 진짜 막 짐승같이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그 모든 육적인 불편함과 추움과 그 배고픔과 그 벌거벗음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주님의 인자하심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지만 그러나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자기는 못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인자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니 내 입술을 주를 찬양할 것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그 힘든 광야에서 어떻게 즐겁게 주를 찬양하고 노래해요? 네,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그 쇠사슬에 묶였는데 찬양을 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그냥 소년 때 찬양하는 것 좀 다른 수준인 거죠. 완전히 더 나의 괴로움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소그룹으로 나눈 시간 갖겠습니다.